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6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974페이지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수락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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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하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한자성어 가운데 청천벽력이다 라는 말을 쓰죠. 말 그대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전혀 예기치 않는 갑작스럽게 큰 위기와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청천벽력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1950년 6월 25일 날 갑자기 북한군이 쳐들어오므로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이건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1976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한 날이잖아요. 온 국민이 두려움에 떨었고 이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았던 그 날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청천벽력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2024년 12월 29일에는 갑자기 뜻하지도 않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전라도 무안공항에서 여객기가 추락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사람이 죽고 사상자가 난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말 그대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다, 청천벽력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성경 말씀에도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남유다 입장에서 우시야 왕이 죽었다. 이 소식은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유다의 제10대 왕으로서 가장 굉장히 유다 민족에게는 위대한 왕으로 칭송을 받던 왕이에요. 이 우시야 왕은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그런 영적으로 암울하던 시대에 우상을 철폐하고 상당을 지하려고 하고 나름대로 타락해가던 그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 나라를 종교적으로 회복하고자 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의 영향으로 참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시야 시대에 나라가 굉장히 강성해졌어요. 그래서 에돔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아라비아라든지 마온과 같은 주위의 대적들을 공격해서 승리를 하고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나라가 팽창하던 시대. 그래서 혹은 어떤 이들은 솔로몬 시대의 영광이 다시 한번 재현되었다 할 만큼 남유다로서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때문에 갑자기 이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소식은 온 나라적으로도 충격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던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은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살았다면 그 이사야는 생각했죠. 우시야 왕을 향해서 아니 저 왕이 조금만 더 살았더라면 이 나라가 완전히 좀 뒤집어질 수 있을 텐데 이 나라가 정말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 텐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미묘한 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우리 요나서는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심판의 메시지가 전거되었어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침체해 있던 아수르가 이때부터 막 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우시야 왕 시대쯤 갔을 때 이 아수르가 굉장히 강대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를 제패하는 제국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남유다로 압력을 가해 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아주 어려운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런 어려운 시절에 우시야와 같은 그런 왕이 오래 살아야 계속해서 통치를 해야만 이 나라가 안정을 기할 수 있는데, 이제는 우시야의 죽음과 함께 이 남유다의 미래까지도 사라지는 것 같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요, 이 답답한 마음을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간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참모습이 바로 이래요. 성도는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문제를 만나면 어디로 나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성도의 바람직한 모습이죠. 그죠? 이사야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 사건 앞에서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요. 여호와의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이사야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오늘 이사야 6장의 내용이란 것이죠. 말씀에 보면 내가 본적, 그 환상 가운데 이사야가 봤다는 거예요. 뭐를 봤느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누가? 주께서,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는 것이죠. 그런 환상을 봤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좌는 누가 앉는 곳이에요? 왕이 앉는 곳이에요. 왕이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심판주로서, 또한 재판관으로서, 또는 통치자의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보좌 위에, 그 높은 보좌 위에 가만히 보니까 주께서 그곳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앉아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너무너무 지금 마음에 충격을 받고 답답한 이사야, 근데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고 어려움 때문에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그것이 갔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줬는데 제일 먼저 보여준 것이 주께서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왜 이것을 보여주셨냐? 그것은 바로요, 이 땅,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왕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시고 남유다를 지금까지 이끌어왔고 다스려왔고 계속적으로 통치하는 일은 우시야가 아니란 거예요. 우시야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란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란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은 것 때문에 마음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이제 남유다의 미래가 없다, 우리나라 이제 끝이 났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우리나라를 버리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보여주심을 통하여, 야 우시야야, 착각해서는 안 돼. 지금까지 이 남유다를 안정시키고 이끌어온 것이 우시야라고 너는 생각했느냐? 아니야. 그는 나의 종일 뿐이야. 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야. 내가 지금까지 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이끌어와서, 그렇게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시야 왕은 죽었으나 하늘의 왕은 마구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늘의 왕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눈에 보이는 왕이, 우리의 진짜 왕이
아니란 것을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의 유일한 왕이 되십니다. 유일한 통치자가 되시고 유일한 재판관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했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아니한다. 내 뜻이 아니면 공중에 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야.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것도 하나님은 그냥 우연히 빠지게 하지 않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군왕들이, 이 땅의 왕들이, 이 땅의 통치자들이 아무리 큰 소리치고 아무리 힘이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에 지금 국론이 완전히 분열되었잖아요. 온 나라가 혼란스럽잖아요.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 아니다. 탄핵되어서는 안 된다.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서 연일 주말마다 집회를 하잖아요. 수십만 명들이 모여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들마저도 막 분열이 일어나요.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척과 반대하는 척으로 일어나서 그래서 목사들도 큰 소리치고 여러 가지 소리들을 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사들이 이런 데 소리를 내지 않으면 사꾼이다. 이런 데 소리를 내어야지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대통령 한 사람이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윤 대통령이 탄핵된다고 해서 이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대통령직을 유지한다고 해서 이 나라가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특정 정치인을 우상하면 안 돼요. 특정 정당을 우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 정당이 무조건 집권해야 돼. 저 사람이 무조건 대통령이 되어야 돼.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성경의 기본으로 해서 기초를 해가지고 볼 때 좀 더 성경적인 지도자가 있을 수가 있죠. 좀 더 비성경적인 지도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는 뭐를 준 거예요? 투표권을 준 거예요. 투표권을. 우리가 투표를 잘하면 되는 것이에요. 서로를 바라보며 악마하면 안 돼요. 저것들은 뭐 거군이, 극자니, 막 저는 공산주의자니, 빨갱이니, 저 사람들은 막 일본 앞잡이니, 막 그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소리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라다라고 한다면, 바보 멍청이라고 한다면 저는 지옥에 들어갈 것이요. 주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왜 우리는 내가 이때 유리한 말씀만 받고 유리하지 않는 말씀은 그냥 넘겨버리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특히 목회자들은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왜? 목사의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걸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괜히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명교회 내에서는 제가 금하는 것이죠. 정치 이야기 하지 마시라고. 그냥 혼자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적으로 나라의 안정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6.25 그 동란 가운데서도 이 나라를 지키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유행군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원래 그 유행군이 들어오려면요, 그 5개 나라가 유력한 나라가 다 찬성을 해야 돼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소련은 주체였잖아요. 북한을 밀었잖아요. 그러니까 유엔 총회를 하면 반드시 부결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 줄 알아요? 그 총회 장소에 러시아 대표가 지각을 해버렸어요. 만일에 지각하지 않았다면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파견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그 역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대표가 지각을 하게 하시다. 결국은 다른 나라들 다 찬성함으로써 유엔군이 그렇게 급하게 아주 신속하게 대응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사나 직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여러분 정치화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헌법재판관들이 정말 정당의 이득이 아니라 좌우 진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법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정직하게 하나님 재판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사사건건이 있을 때마다 광장으로 뛰어나서 우리가 제모하고 우리가 시위 부릴 수는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앉아서 이 나라를 통치한 거야. 남유다의 역사 하나님이 통치한 거야. 앞으로 유다의 미래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야. 이사야야, 그것 때문에 절망하면 안 돼.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95개조의 반박문을 글무로 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지잖아요. 그때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루터를 이단자로 하고 파문을 시켜버렸어요. 가톨릭 교회로부터 쫓아내버렸어요. 그 당시 가톨릭 교회에서 파문을 당한다는 건 누가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굉장히 목숨의 위기들을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계속 가톨릭 교회가 억압해오고 힘들게 하니까 한날은 너무 힘이 들어서 쭉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의 아내 카타리나가요, 갑자기 상복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대체 누가 죽었냐고. 왜 갑자기 당신이 상복을 입고 나왔냐. 그러니까 카타리나가 뭐라고 했다고요? 당신의 하나님이 죽었다고. 루터가 무슨 망발을 하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냐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냐고 막 야단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카타리나가 뭐래요? 그런데 당신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알면서 왜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이 당신은 그렇게 시리에 빠져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주저앉아 있냐고. 그제서야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루터가 지은 찬송가가 바로 내 주는 강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찬양을 이때 지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야. 근데 왜 내가 시리에 빠져? 내가 하나님이 죽음같이 내가 힘들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 교회의 미래들, 내 삶의 문제들을 바라볼 때 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자꾸 대우하려고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를 이루고 갈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소리내어 기도하십시오. 울부짖으십시오. 나라의 위기를 걱정한다면, 나라의 아픔을 정말로 걱정한다면 소리치지 말고, 큰 소리 내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오십시오.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이제는 천사들이, 그 높이 들린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스랍들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이 스랍들이 모셨었는데 날개가 몇 개라고요? 6개. 보통 사람들 천사거리라고 하는데 큰 날개 2개 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천사 스랍들은 날개가 6입니다. 이게 더 정확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2개로 하는데, 근데 그 2 날개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 2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려요. 2 날개로는 발을 가려요. 2 날개는 날아요. 뭐를 의미하냐면
천사들이라도 서랍들이라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는 감히 얼굴을 쳐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발이라는 것은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밟고 지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발을 가려요. 그렇죠? 그러고는 두 날개를 하면서 입으로는 뭐예요?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 찬양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던지 문지방의 터가 요동해 들썩들썩 했더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했어요? 목 쉴까 봐서. 또는 힘이 들어서 나 그냥 막 입만 들썩.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요, 내 목이 터져라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몰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찬양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만군의 주여, 거룩하다가 그들은 찬양해요. 아마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주. 정말 하나님을 힘있게 높여 찬양했어요. 믿는 자들은 찬양부터 달라야 돼요, 여러분. 목 아껴뒀으면 하겠어요? 부부싸움한테 큰 소리를 치지 말고, 자식들 앞에 큰 소리 치려고 남겨놓지 말고, 하나님을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을 높여요. 그 영광의 하나님을 내가 안다면,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안다면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이사야는요, 그 다음에 또 본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내가 아멘.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니까 그 다음으로 보인 것이 뭐냐면은 이사야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화루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나의 실체가 또렷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깨끗한 거울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실체가 보이잖아요. 점도 보일 것이고, 눈곱도 보일 것이고, 또 자세히 보면 콧다까리도 보일 것이고, 비듬도 보일 것이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세히 보면 볼수록 자기의 실체가 보여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누군가가 보여요. 내가 누군가가. 여러분,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한 자예요. 그래서 뭐를 사용해요? 입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게 입술이란 단어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내 입술이 부정하다. 입술. 뭐냐면 백성들의 죄악과 허물을 보면서 회개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을 촉구했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막 야단을 치고 말씀을 전가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이더란 거야. 나도 더럽더란 거야. 그러니까 입술을, 말이란 것은 내 몸 전체의 대표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더럽다는 것을 한마디로 내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선지자는 말로서 선포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입술이 부정한 줄로 내가 죄인으로서 내가 너희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했는데, 내가 주의 영광 앞에 서니까 거룩하고,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개수다. 내가 정말 더러워. 여러분,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통치자이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봐야 될 것이요,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악한 것을 봐야 돼요. 우리는 항상 상대적으로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쟤보다는 내가 더 낫지,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는 벌거벗은 그대로 우리는 서는 거야.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성질머리가 못됐습니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나밖에 모릅니까? 남이 보지 아니할 때는 온갖 짓을 다 하고, 사람들 만나면 없는 데서는 아무나 hun담하고 욕하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뭐니까 정치 이야기만 하면 욕짓것이 나오고 XX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입술에서 어떻게 그런 말들이 튀어나오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정한 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더러운 자인 걸 알아야 돼요. 절망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자기 실체를 봐야 교만이 꺾여요. 자기 자신을 봐야만 큰 소리 치지 못해요. 얼마나 거만합니까? 조금만만 가지면은, 자기한테는 조금만 더 알면은 지가 똑똑한 줄 알고 남을 무시하고 깔보고 함부로 대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그 회개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요, 그 서랍 가운데 한 서랍을 보냅니다.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이고 내 죄가 사하였더라. 서랍이 핀숯을, 그 달구진 것을 가지고 와서 입술에 대는 것. 입술 태우라는 것이 아니라 환상이잖아요, 환상. 그걸 통해서 나의 더럽고 부정한 내 입술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선포할 거예요.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가 너를 용서한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에게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무슨 말이에요? 매일의 양식이 내게 필요하다니, 매일 먹을 것을 하나님 내게 주시듯이 나에게 매일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내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란 거예요. 우리는 매일마다 나의 죄의 실체를 놓고, 나의 더러움을 놓고, 나의 악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내가 너의 입술을, 부정한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 이 용서의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럴 때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거룩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회개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한다면 매일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더러움을 내놓고 엎드려야 됩니다. 용서함을 받아야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 이제 두 개가 봤다면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되고 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사야는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이 땅을 통치하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우시아가 아니면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두 번째,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실체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함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눈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돼. 이제는요, 주님께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결국 주님께서 세상을 하여 보낼 자를 지금 찾고 계신다는 것이요. 그때 이사야가 즉각적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저요, 주님 저요. Here am I, send me. 내가 여기 있어요, 나를 보내주세요. 주님. 영어 표현이 더 멋진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있어요,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여기 있어요, 주님 보내주세요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들은요, 이제 시선이 바깥으로 향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요, 시선이 항상 나였어요. 나밖에 몰라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월급이 많아야 되고, 내가 잘 먹어야 되고, 내가 잘 자야 되고, 내가 잘 입어야 되고, 내가 존중받아야 되고, 내가 인기 있어야 되고, 그리고 조금 더 가서는 내 가족이 잘 돼야 되고, 내 가족이 건강해야 되고, 내 가족밖에 없는 사람들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시작하면 안으로 향했던 화살이 전부 다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해요. 이제는 세상을 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내가 아닌 저 사람들을 보게 돼. 그래서 예수쟁이들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된다죠. 주님을 만나면 자연스러운 반응에 사람에게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는 갑에 가는 갑에 하는 갑에. 그거는 예수쟁이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쟁이는 눈이 바깥으로 향해야 돼. 주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냐, 저들을 구원하고 싶은데 대체 누구를 보내야 되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은혜받은 성도들은 눈이 바깥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버린 건 내 돈이야. 그래서 이제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남에게 하거나 베풀거나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교회 나와가지고요, 헌금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 왜요? 이거요, 제가 하룻밤 술값으로 다 날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그냥 하룻밤 술 마시기 시작하면 몇십만 원씩 해요.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게 이게 뭐 힘들까요? 그래서 그렇게 저한테 말씀, 그런 분들 몇 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이야기하신 분들. 정확하게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여러 명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먹으라 마시라, 좋은 거 입고 좋은 것만 하고 하는 것은 하나도 안 아까워. 그런데요, 남을 섬기고 남에게 나눠주는 것이 왜 그리 아까운지 몰라요.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쓰는 것이 왜 그리 아까운지 몰라요. 그냥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마치 죽는 줄 알아요. 그냥. 그러나 성숙된 그리스도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전에는 나밖에 못하고 계속해서 움켜쥐고 묶어놓고 쌓아가는 인생이었는데, 신앙이 자라고 성숙될수록 이제는 나누는 거예요. 그죠? 저는 우리 신평교회가 나눔의 풍성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눠줄 때가 가장 행복하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부산의회 임원들 식사 대접을 하는데 고민을 대체 뭐를 섬겨야 될까? 목사님들, 사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고민하고 여러 식당들을 알아보고 고민하다가 한 곳을 정해가지고 예약을 하고 했어요. 근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다들. 제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면 얼마든지 섬길 수가 있고,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지금 선교사를 10분을 섬기고 있지만
저희 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 규모죠. 그죠? 그럼 매달마다 100만 원 이상, 그 성교비를 쭉, 1년에 1000만 원 이상, 1000몇백만 원씩 그냥 나가요. 그죠? 근데 제 소망 그래. 내년에는 한 분 더 섬겼으면 좋겠다. 더 플러스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 더 이상 플러스를 안 했는데 계속 플러스 해오다가 하나님 복 주십시오. 좀 더 많은 것들을 나누고 섬길 수 있기로. 비록 우리 교회가 규모는 작을지라도 섬기는 데는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눠주는 데는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대만 가면서도 어떤 분이 목적헌금을 하셔가지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가는 것보다 그래도 뭔가 들고 가가지고 나눠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선교사님한테도 일부러 전화를 해서 선교사님 혹시 필요한 것이 없냐고. 처음에는 목사님 필요한 것이 없다고. 부담 갖지 말고 좀 이야기 좀 하라고. 막 그래도 막 이야기가 서슬 나오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좀 필요하고. 알았다고. 내가 다 사갈게니까 걱정 말라고. 목사님 짐이 무거울 텐데 이거 키로수가 상관없다고. 아니면 옷 다 빼놓고 가도 된다고. 이게 지금 뭔가 나눠줄 수 있고 줄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것들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이게 것들이. 그죠?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저들을 사람들을 보면서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한 것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마음이 너무 애통해 하신다 했어요. 그러면서 9장 3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게 봐라,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래서 너는 추수하는 일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12제자를 세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제자들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시선이 너희에게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봐야 돼. 세상을 향해 열려야 돼. 저들을 봐야 돼. 너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봐야 돼.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되었는가를 살펴보려고 한다면 딱 한 가지 보면 돼요. 내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예수 안 믿는 자들을 보면 마음이 아픈가? 연약한 자들을 보면 마음이 아픈가 안 아픈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저들을 바라보는데 안타까움이 있는가?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행동으로서 뭔가를 할 수 있는가? 그렇죠? 연약한 자가 있으면 교회 안에 아픈 분들이 있다면 전화 한 통이라도 해서 괜찮냐고, 힘들지 않았냐고. 그걸 건넬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야 하잖아요. 그렇죠? 막 아팠다며 끝. 좀 힘들었다며.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들이야. 아프면 궁금하면 전화도 한번 해보고 힘들었어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아프고 내가 아프면 어떡해. 발발발발 떨잖아요.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내가 좀 안부해줬으면 좋겠어. 누가 좀 챙겨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그게 황금률이에요. 산상보훈의 황금률이다. 성경에 나온.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생명을 바쳐가면서 온 생애를 복음 전하기 위하여 살아. 내가 빚진 자인데. 여러분, 빚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이자예요, 이자. 맞죠, 그죠? 빚지면은 이자가 빵빵빵빵빵. IMF 시대에 다 넘어간 이유가 뭐예요? 이자 때문에. 이자율이 막 원금 상환이 안 되니까 기업들이 다 무너졌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 믿기 위해서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누군가의 섬김이 있었고 누군가의 눈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다 빚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 이 빚을 갚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정성을 쏟고 마음을 쏟고 시간을 내고 물질을 쓰고 에너지를 쏟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빚을 갚아야 근데요, 이 영적인 빚은요 엄청나게 쌓여가요. 이자가 빨리빨리 갚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전도 안 하는 사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중에 100명, 200명씩 전도해야 돼. 죽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은 빨리빨리 이 빚을 갚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맨날 스마트폰만 보고 끼어앉지 말고 예배 시간에도 스마트폰 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내 인생을 다스리는 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그럼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다. 나 자신의 실체를 보십시오. 내가 죄인인 걸. 죄인인 걸 깨달을 때 여러분, 남 욕 안 해요. 험담 안 해요. 남 미워할 틈이 없어요. 왜? 내가 더러운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악한 줄을 알기 때문에 남에게 신경 쓸 틈이 없어. 그래서 내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가슴 아파. 그리고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가시고 용건하여 죄수 없는 이 사명을 합니다.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신평당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Here I am, Lord.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Send me.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은 자원하는 자를 씁니다. 저요! 하는데 그래, 네가 해봐. 너 해봐. 자원하죠. 그렇죠? 그래서 올 2025년을 시작하면서 매주일마다 새로운 사람이 한 명이라도 오랬는데 매달 벌써 2주째 새로운 사람이 안 보여. 제가 마음이 좀 낙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데려오는 거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든 열심히 좀 내고 있어요. 그래, 동력 신자들 있기를 2월 달에 하나님 정말 기도하면서 한번 해봅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히타지 켜시면 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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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만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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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높은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이 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우상화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것입니다. 낙심하는 것도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감사함으로 알았잖아요. 간구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인됨을 늘 깨달으십시오. 그래야 남을 험담하거나 남을 비난하거나 남을 오해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내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뭐 다른 사람 간섭하고 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그 용서함을 받은 후에 그 다음 세 번째로 눈이 세상을 향하게 됩니다. 이웃을 향하게 됩니다. 교회를 향하게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놓고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만화 여호와이십니다. 인간을 우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끌어가신 줄 믿습니다. 내 자녀의 미래, 내 자녀의 삶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미래들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 매일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자이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들을 향하여 험담하고 그런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님을 압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 집중하여서 나 자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에 나가서 주님 앞에 거룩함의 모습들을 갖추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며 복음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 영혼의 역사들 일어나게 하시고 신평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더 많은 이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닫혀진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높은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책임지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죄인인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험담하고 하나님 그런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 나의 죄됨을 나의 죄인됨과 악함됨을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회개하고 용서받는 자 거룩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울타리를 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족의 울타리를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머무시는 시선에 내 시선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내 마음이 가기를 원하고 내 시선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들 영혼을 살리고 섬기는데 나누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영혼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신병교회를 통하여 영혼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신병교회가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주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서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고 나누고 섬기는 일에 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으시오며 이것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영군의 역사들이 더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들 가정의 직장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같은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